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찬송이 너무 아름답지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속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 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자기가 나환자시고 나환자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 저를 보고 그 교회에 와서 한 주간 집회를 해달라는 거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가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우리가 달력을 보고 몇 월 며칠 날 나를 잡아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 목사님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예, 제가 갈게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갈게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 집회를 하기로 하셨는데 집회 한 주간 앞두고 전화가 오기를 바쁜 일이 있어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목사가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가 문둥이니까 나환자니까 더러워서 그렇지. 나환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교회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목사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목사님 좀 심상치 않은지 밖에 나가자고 따라갔어요. 큰 고기 식당인데 큰 팬 위에다가 불고기 갈비를 잔뜩 올려놓고 굽는데 사실 그때 저는 뭐 갈비 상상도 할 수 없이 가난한 시절이라서 막 신나게 뜯어 먹었어요. 근데 안 봐야 할 걸 봤는데 그분 입술이 약간 들리신 분인데 진짜 인자한 목사님이세요. 그날 제가 간다고 하시 좋아가 박목타님 우리 교회라 말할 것 같으면 많이 기억한데 침이 막 투투투 뛰는 거예요. 이분이 나환자라는 생각은 갈비 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내 앞쪽에 침이 덜 떨어진 쪽에 손을 덮어야 다시 뒤집어 구워가지고 한 몇 토막 먹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 많은 갈비를 뒤돌아보면서 남겨놓고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약간 여러분 볼 때 점잖해 보이는 목사님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싱거운 목사님, 짭짤한 목사님 있는데, 약간 싱구리한 목사님이 와서 저를 보고 목사님 나 환자 촌에 가신다며요. 예,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그럼 나 환자들이요 목사님 시험해봐요. 고름이 절줄 흐르는 손을 가지고 삶은 계란 까서 딱 손에 담으면 뭐를 준대요. 드실래 안 드실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딱 일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하루 이제 딱 3일 남았는데 새벽에 일찍 잠이 깼어요. 나 혼자 촌에 가면 진짜 고름 묻은 손으로 달걀을 까서 먹으라 줄까?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하나 딱 떠오르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 성경이 딱 마음에 떠올랐어요. 주님처럼 존귀하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 같은 신령하신 분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나 같은 인간은 뭐가 주저가 되랴. 주님께서 그 나 혼자 촌에 갔는데 막 처음에는 잠은 어떻게 잘까, 밥은 같이 먹자 하려 둘이 따로 먹으라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귀하신 예수님께서 나 혼자 집에 식사하러 가신 나 같은 천한 게 뭔데 주자는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아주 추운 겨울인데 나 혼자 교회는 또 예배당이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날 제 설교를 마치고 제사함 받고 싶은 손들 하니까 한 5, 60명이 손을 들었어요. 내 방에 오라 그랬어요. 그냥 다 안 오고 한 40명쯤 돌아왔는데 40 하냐면 꽉 어깨 맞으면 막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도 죄 때문에 고통하긴 하지만 죄를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는데 밤 1시쯤 돼서 초저부터 이제 예배 마치고 1시쯤 돼서 쭉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방에 뜨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형제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나 아버지 몰래 술 마셨습니다. 담배 피웠어요. 아버지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장로님 가운데 내가 잊을 수 없는 장로님, 김광열 장로님이라고 나환자 장로님이신데 그분 얼굴은 나환자 처제같이 얼굴 진짜 미남이 키도 크시고 머리가 허연데 한 번씩 우리 교회 자주 왔어요. 그때 와서 하고 웃는 모양을 보면 그렇게 미남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날 밤에 아들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새벽 한 2, 3시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장로님 그 부인되는 자매님이 주무시는데 막 깨웠어요. 여보, 나 죄 사함 받았다. 어떻게 받았는데요? 안 가르쳐줘. 당신 너 죄 사함 받으려고 약오르지 마. 하여튼 그날 너무너무 죄 때문에 나 환자들은 나병이 걸린 게 죄가 많아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 사함 받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부인한테,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테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나 이렇게 살긴 정말 싫다. 근데 그 집에 닭을 한 6,000마리 먹이는데 우리 그 닭 많이 먹이 고생만 하고 뭐 닭 반만 해도 충분히 산다. 닭을 사는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 닭을 반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부인된 자매님이 그 뒤에 구원도 받으셨는데, 장로님이 내가 무슨 일하는데 간섭하니 가만 두어 보니까 닭 판 돈을 가지고 가방에다 차곡차곡 넣어서 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를 갔느냐 하면 자기 친구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찾아다녔어요. 아니 김장로, 아니 웬일이에요? 이렇게 안 오던 집에 찾아오게. 나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 왔어요. 우리 서광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큰 하나님의 역사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김장로 지금 무슨 소리야? 구원받다니 그게 뭐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죄사함 받으면 나 죄사함 못 받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 그 박옥수 목사님 와서 집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깜짝 놀라, 생전에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데? 내가 박옥수 목사님 연결시켜 줄 테니까 박옥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 한번 해요. 참 고개를 흔들면서, 우리는 집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 경비가 모자라 집회를 못해. 그러니까 김장로의 가방을 탁 열더니 그럴 줄 알아서 돈을 딱 그냥 한 주먹거리 막 세렸어요. 한 주먹 딱 주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이 돈이면 집회 되지, 딱 준 거예요. 그래서 그해 한 해 제가 나환자촌에만 7개 교회를 가서 집회 경비를 그 장로에 다 대우했는데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어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그랬어요. 자주 그 장로 우리 집에 오시면 연말을 하지 막 빙긋이 웃는데 너무 미남이에요. 풍채도 좋으시고 체격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나 혼자 촌에 7개 교회를 같이 집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장로님은 2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더 살다가 이제 2년 뒤에 죽을 걸 아셨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고 2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도록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저하고 같이 있다가 제가 이제 복음제 구원받으면 참 많이 그 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자기 생명을 다 드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가셨어요. 김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자기 닭 반을 팔아가지고 7개 교회에 교회당 그 뭐 100여 명 되는 교회들인데 집회를 일주일씩 해서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놓고 그 미리 갈 줄 아시오 그랬습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구원받고 57년이 됐는데 그동안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시험들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어떤 몸을 다 바쳐 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19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으면 제가 사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워졌네. 생각하면 막 그 전에 제사함 받을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안 됐는데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씻어졌으니까 감사. 그때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무도 내가 이제 죄사함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제가 성경 읽고 하면서 죄가 사실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들 청년들 만나는 데마다 죄사함 받으라고 그래요. 처음엔 청년들이 박 선생 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어째 죄사함 막 묻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는 막 이야기를 해주질 못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지금 5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에 가서 많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방송 설교를 통해 신문에 글을 내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집회도 하고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만 짓고 악만 행하던 내가 주님 앞에 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많이 부른 노래가 너를 얻어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가집니다.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정말 저는 그 당시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광열 장로님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몸을 바쳐 주님을 위해 섬기고 싶었는데
제가 구원받은 그 당시 나 같은 인간을 어디다 쓰겠노?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내 몸을 드린다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 6.25 사변 직후라서 남자 없이 여자들만 사는 집들이 참 많았어요. 전쟁 때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여자를 혼자 사는 집들이 있는데, 볼 일이 있어 이제 그 집 한 번씩 가보면은 여자들이 집을 수리 못하니까 방구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불 때문에 방에 연기가 꽉 차고, 초가 지붕이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비가 새고 막 비 오는 날 방에다가 뭐 벽에서 다 갖다 놓고 물 받고 그런 걸 좀 봤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나이가 늙어 머리가 허해가지고 그런 지침마다 내가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구들 고쳐주고 지붕 고쳐주고, 아주머니 물 한 그릇 주십시오. 물 한 그릇 먹고 나올 때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상상을 하는데,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런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주님 저를 기뻐하신다면 그러냐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정말 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 있고 보험 전도자가 돼 있고 보험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고, 이제는 거의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제 사함을 받는 건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어도 될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오락해야 가시지, 오라 하셔야 가지, 오락해야 가시는 게 아니고 오라고 하셔야 제가 가지요. 이 땅에 제가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잠자들은 막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분들, 행복해 하는 분들, 제사 안 받고 의롭다고 하는 분들, 그 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게 너무 감사해요. 압곡동에 나가서 그때 굉장히 어렵고 가난할 때였습니다. 손을순 자매님이라고 부인 자매님인데 우리 집에 멸치, 김, 다시마 팔로 오셨다가 우리 주인 아주머니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다가 제가 복음을 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매님 나이가 나보다 24살인가 더 많으신데 4명의 아이였어요. 엄마였어요. 남편 앞을 못 보고.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매님인데 전 그 자매님 진짜 마음으로 사랑해서 이성적인 그런 건 아니었고요. 내가 그분이 구원받고 기뻐 너무 기뻐서 제가 기도할 때 70%는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얼마 안 돼서 장팔리로 옮겨가게 됐는데 압곡동 그 교회가 몇 명 안 돼 자매님 혼자 신앙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매님 막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매님 일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 한국말도 서툴고 남편은 앞을 못 본 장님이시고 4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장사하고 또 산에 나무해서 너무 피곤하게 사는 분인데 그 자매님 보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님 막 죽어도 못하겠다고 막 그래서 저하고 싸웠어요. 자매님 내가 나이가 어리다 자매님 나를 무시하세요? 내가 왜 전도사님을 무시합니까? 아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하라 그러면 아주 왜 그래 말이 많아요? 그 자매 아무 말 없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그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그런데 병이 났고 다 너무 행복하게 사시고, 한 분은 지금 박희진 목사님이 거기서 한 4km 떠진 동네에 사셨는데, 박희진 목사님은 축구 선수였어요. 공을 그렇게 잘 차고 한평생 소원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월드컵에 팍 차가 막 백냈다가 철렁하는 이제 막 그런 걸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소원이 서울에 있는 축구학교 안에 소원인데 소원대로 축구학교를 갔어요. 축구학교에 가서 공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뛰고 해요. 축구가 점점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연습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좀 쉬었는데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검사를 해봤는데 폐결핵이란 거예요. 요즘 폐결핵은 병도 아니에요. 그냥 약 조금 먹으면 금방 나아요. 그 당시 폐결핵이 너무 무서운 병이라서, 폐결핵은 또한 공기 중에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이 안 나고 뭐 음식 연결 안 돼도 숨을 쉬면 폐결핵균이 코로 났다가 다른 사람 코로 들어가서 병이 걸리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폐결핵 환자고 온 가족이 다 폐결핵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아무도 결혼도 안 하고 건방에도 안 가는 그런 무서운 시절이었어요. 학교에서 못 있다 이제 고향 합천으로 내려왔어요. 뭐 형님 있고 형수 있고 조카들 있고 그리고 어머님 나이 많으면 아버지 안 계시고 그래서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집에서 한 며칠을 지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어머니하고 형님이 마루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는데 형님이 야 희진아 하고 불렀어요. 예 형님, 내가 형으로서 이야기를 할 소리가 아닌데 내가 너하고 단둘이 있으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집엔 어린 조카들이 있다.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결국 우리 집에 어린 조카들이 다 죽게 된다. 혈액 걸리면 다 죽지 않느냐. 그래 내가 형으로 할 소리가 아닌데 너 오늘 집을 나가라. 박인 형제 그 이야기도 진짜 그 말이 맞은 거예요. 네, 형님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집에 안 들어와야 하는데 형님 말도 내가 있으면 이 병이 다 온 가지 다 죽습니다. 내가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집을 나왔어요. 어머니는 막 통곡하고 우시기만 하지 붙잡지도 않고, 이제 막 초겨울이 됐는데 날씨는 추운데 옷을 제가 뭐 여름 옷을 입고 있었고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잠을 잠잘 곳을 찾았어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런데 잠잘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네 밖에 좀 외딴 집이 하나, 그 집은 무슨 집이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매다 갖다 버린 상여 집인데, 시체를 갖다 묻고 이제 상여를 분해해 가지고 갖다 놓고 그 집에 이제 넣어놨다가 사람이 죽을 땐 시체를 싣고 갈 건데, 거기는 이제 문이 안 잠겨 있는 들어가 봤어요. 집이라고 해도 이제 뭐 지붕만 있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 바닥에 대충 불 같은 걸 놓고 잠이 들었어요. 자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다 굶어 죽겠지, 병들어 죽겠지, 이 날씬 추운데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해가 벌써 올랐는데, 내과에가 세수라는데 누가 희진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옆집 아줌마예요. 왜요? 너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그래 갈 데가 없어서 그 아줌마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산고개 길을 건너서 한 4km쯤 가서 갔는데, 교회라는 게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인데 방이 좀 큰 방에서 사람들 한 1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어제 하루 종일 추위에 떨고 있고 또 상해지에 춥게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 막 둔해져가지고 머리를 벽에 받쳐놓고 코를 고며 털흔드는 골매 잤어요. 얼마를 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깨웠어요. 보니까 예배 다 마치고 사람들 다 가고 점심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굶었는데 내가 밥을 먹어도 될까? 내가 결핵 환자라고 이야기하면 밥 못 먹으면 어떻게 할까? 저 아줌마는 알 텐데.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한 그릇 다 먹었어.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나니까 자기 집에서는 결핵 걸렸다고 형님이 쫓아내는데, 남인데 자기 결핵 걸린 거 아는데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 그러니까 여자 그 부인이 그 이제 제가 복음제 처음 구원한 자매님인데, 정신병원 성경책을 들고 와서 펴놓고 그 이제 박인 형제한테 쭉 복음을 전했는데, 오후 내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 죄가 다 사해져 버린 거예요. 참 좋다. 참 좋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성경 말씀 공부하다 바로 저녁 때야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동네 가까이 와 아줌마는 자기 집으로 가고 형제는 상여 집에 다시 누웠어요. 누워서 오늘 하루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결핵 환자인 줄 알면서 밥을 주는 그 아줌마, 또 자기에게 복음을 제 죄사함 받는 걸 깨달은 그 아줌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결핵 환자 알면 밥을 2번이나 주시고 그래 따뜻하게 대해줬더니 교회는 그런 데인가 보다. 그래서 처음으로 누워서 기도를, 하나님,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는데 이 겨울을 나기엔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나 이 겨울날 동안
방 한 칸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이제 해가 떴다 일어나 세수하고 오늘도 뭘 좀 얻어 먹긴 해야 하겠나, 어떡하지? 이제 동네 무슨 잠자리부터 찾아서 가는데 한참 가는 밖 뒤에서 희진이 날 좀 봐. 동네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왜요? 자네 어제 어디 갔었어? 어제 교회 갔어요. 자네 예수 믿나? 어제 처음 갔어. 그래? 내 어제 너 하루 종일 찾았어. 아저씨 무슨 일로요?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동네에서 많이 있던 산 밑에 큰 가수원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집을 짓고 봄이 되면 사과나무 전지도 하고 그 다음에 약도 치고 사과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여기 외국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는 가을에 사과밭에 사과가 익어가지고 빨갛게 너무 예뻐요. 제가 이제 스프링필드에 저희들 학교에 학교 안에 있는 길을 전부 가로수로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하나씩 따먹으려고, 여름 따먹지 못하고. 이분이 이제 1년 한여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사과나무가 딱 자라면 가을에 사과가 팍 익어 사과를 다 따가지고 차에 싣고 이제 가서 공판장에 팔고 난 뒤에 겨울엔 가수원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주인이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가수원에 안 있고 동네 집에 와서 가족들 같이 있고 싶은데 그 가수원 방을 비워놓으면 누가 들어와서 뭐 집을 해치고 물 훔쳐갈 것 같아서 사람이 살 필요한데 희신이 자네만 잠잘 데 없다면서 그 가수원에 가자. 거기 사과나무 전지의 나무들이 굉장히 불 때면 굉장히 방이 따뜻해. 주인이 가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처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수원을 갔어요. 사과나무 가지 막 그 자른 게 집더미처 산더미처 쌓여 있는데 하나를 안고 가서 아궁이에 불을 떼니까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이제 걸레를 빨아가지고 방을 닦고 하니까 방이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나님 이 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 그때부터 예수님 기도를 그 삶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봄을 지나는 겨울을 지나는 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시때때로 먹을 걸 주시고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봄이 돼 몸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학교 온다고 지원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선교학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쭉 이런 간증을 해요. 이 목사님이 선교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광주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일하시고 아프리카에 그 이제 불어 쪽 이제 교회 선교사들 지원한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저는 이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막 그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 나올 때 그 여동생이 막 오빠하고 울고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장면인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살면서 대전도 집회도 이런 집회도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사함 받고 이런 사람 보면 너무 감사. 구원을 받고 와서 또 김광열 목사님 복음을 위한 그런 마음들, 저희 아버지는 구원을 받은 그 시간부터 3일 동안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제가 멀리 이분이 우리 진짜 아버지셨다. 지금까지 지냈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맞는데 사탄에게 이끌린 아버지셨는데,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아버지 절대 갖지 못할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김광열 장로님, 손을순 자매님, 이런 형제, 이제 세월이 많이 잊어버린 사람도 많지만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지만, 그분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뒤에는 이상 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복음 전할 마음도 주시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 미국에 양성호 형제라고 있어요. 이 형제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 돈을 잘 벌고,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간호사로 이제 미국 가서 다 취직해 잘 사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직장도 괜찮고 아내도 간호사를 월급을 많이 받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목사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표 내려고 하는데 교회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 형제 교회 버스 운전하고 아내는 간호사 이제 사표 내고 교회 식당에 주방에서 일을 해요. 옛날에 좋은 직장에 돈도 잘 벌었지 그때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교회 일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변하고, 어떨 때는 제가 막 집에 돌아올 때 너무 감사. 대구 파동이 있을 때 대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대전 조폐공사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신경자라는 아가씨인데 경산 조폐차에 갔는데 좀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아가씨 만나
그 신경전 아가씨 구원을 받았어요. 경산에서 저희들은 대구 파동까지 오려면 2시간 반 걸리는데 이 아가씨 우리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조폐공사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조폐공사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폐공사 앞에 영남대학교 건물인데 영남대학교 거기 안동에서 수몰주에 옮겨놓은 서당인데 그 서당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조폐공사 아가씨들이 2명, 3명, 5명, 10명, 20명, 30명이 나와서 거의 매일 저녁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가씨들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영대 정문까지 밤에 한 1km 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는데 그 아카시아 밭이 있고 하늘에 별들이 막 바짝바짝 비치는데 야, 오늘 오키가 구원받았다, 다음 목요일에 소영이가 구원받을 것 같다, 막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집에 거의 들어오면 밤 12시인데 제 아내가 은숙이를 안고 방문에 건너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다음엔 성경에 저 사람도 데려가고 싶다, 저 사람도 이런 기쁨을 알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있을까. 이제 구원을 62년도에 받았으니까 57년이 된 구원 받은 지가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제사함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복음이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물질로 힘든 일도 많고 가난할 때도 있고 양식이 없을 때 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받고 변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행복한 거예요. 또 그분들이 자라서 교회 같이 일을 같이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분들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 2분이 한 분은 변호사시고 한 분은 한의사시는데 내가 매일 그래요. 그 한의사 왜 안 하냐고. 암만 고쳐놔도 죽는데 구원받으면 영원히 사는데 이 복음 전하지 왜 그거 하냐고. 변호사 암만 변호 잘해도 부재되기 어려운데 우리 복음대로는 금방 무죄가 되는데 이 변호사는 이게 얼마나 좋냐고. 사람들이 구원받거나 이런 복음 전하면 부담스럽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엔 복음을 잘 못 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복음이 자꾸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장관이 구원을 받고 도지사가 구원을 받고 국왕이 구원을 받고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전도자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죄를 다 사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 해놓은 것을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내 죄를 사했다 그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때부터 아 내가 죄가 사해졌구나 그 마음이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군대에 갔을 때 어디 가도 저는 달라요. 예수님이 저를 떠는 온 군인들이 다 알아요. 어디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 얘기 다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놀라운 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죄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 둘 구원을 받는데
지난 57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이번 여러분 집회에 3일 동안 와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여기 계시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나면 옛날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다 새로운 생명,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함께 계시고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변하고, 내 삶의 어려움에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늘 나와 같이 계셔서 나를 이끌면 너무 감사해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와 같이 다시 사는 오빠 살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건강한 몸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말씀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도 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변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죄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상도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짓이나 염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디 가는 모든 사람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상 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천가지 만가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사십시오. 여러분 지나면 내가 정말 달라졌네, 예수님 내 속에 일하고 계시네, 다른 사람은 다르네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타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똑똑하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기다린 그 나라에 우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는 동안에 기쁨으로 주를 찬양, 주를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구원받게 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다가 함께 그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근심을 제해 주시고 슬픔을 제해 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오빠가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서 생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귀한 복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늙을 때까지 사시고 80년, 90년, 100살까지 사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주를 위해 사시고, 주님이 여러분 지키고 도우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저들에게 예수님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3일 동안 제 집회하는 많은 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계시면 어려운 일 때마다 주님 도우시고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복되게 살다 주 앞에 서게 해주시길 바라며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전에 우리 말고도 많은 분들 구원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며칠 집회를 은혜를 이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